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7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을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바르니 다 같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6월 달이 됐어요. 벌써 6월 1일입니다. 겨울 동안 추워서 벌벌벌 떨다가 빨리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했더니 봄이 오더니 벌써 6, 7, 8이 여름이잖아요. 그죠? 여름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슉 지나가 버렸고 또 벌써 6월이 되어서 오늘은 우리 매년 6월마다 바른말 은혜로운 말 캠페인, 그래서 6월 첫째 주일에는 우리의 말에 대한 말씀 그렇게 항상 함께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 네, 오늘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보고요. 하나님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는 교회를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해 가도록,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믿음을 잘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고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비방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26절,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니까 그 사람이 말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귀신이 하는 역할이 뭐냐? 눈 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못 보게. 귀신의 역할은, 오늘도 귀신의 역할은 뭐 하느냐? 설교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어요. 또 말 못하게 하는 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이게 귀신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냈다고 예수님을 막 비방을 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분쟁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귀신이 쫓겨나는 이유가 뭘까요?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은 악한 영들, 귀신은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악한 것들이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이 쫓겨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십니다.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이 지배하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사탄이, 귀신이 존재하고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존재해, 그죠?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하고 사탄도 부지런히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해요. 자, 여기서 사람은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사탄을 선택할 것이냐, 누구를 왕 삼을 것이냐, 누구를 섬길 것이냐, 나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는 자에게 내게 속한 자라고 하십니다.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예수님 오셔서 내가 빛으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어둠과 빛이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자, 여기 위에 전기불이 비치잖아요, 그죠? 또 낮이니까 태양빛이 비치죠.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빛이 오면은 어둠은 사라져요. 희미하다는 것도 여전히 빛이 있다는 거죠. 희미하다는 것도 여전히 빛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깜깜해지면 빛이 없는 거죠. 바리새인이 어둠에 속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못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된다. 자, 어둠을 사랑하면 어둠으로 찾아가게 돼 있어요. 빛을 사랑하면 빛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증거할 때 빛을 사랑하는 사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복음 앞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때부터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각 사람의 선택이다 그래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를 억지로 막 끌어잡아대 넌 일로 와, 일로 와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세요. 친절하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세요.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아야지. 그래서 전도하게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인격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까? 그냥 이대로 살까?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기도 하고 거절함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바리새인 예수님 치유에 대해서 악한 말로 비방하고 모함을 합니다. 말로 성령을 모함하면은 거역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몇 가지로 찾아봅니다. 첫째, 사함받는 죄와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31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먼저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31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받되. 자, 이것은 사람이 인간관계 속에서 실수로 허물로 잘못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에 대해서는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사함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자세히 생각해 봐요. 다 용서받네. 막 지어버리자. 다 용서하신다 했으니까 막 짓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회개하면 되겠지만은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대해서는 공평하게 정직하게 대하라. 자, 그러나 우리 속에 죄성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짓죠. 나 자신에게도 죄를 짓고 사람에게도 대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때는 화해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사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죄 지을 줄도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은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회개가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여러분, 회개를 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죄도 사함을 받습니다. 32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아직 예수는 모를 때 전도하죠, 그죠? 교회 갑시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천국 갑시다. 아이 됐어요, 나중에 거절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자요, 박해자였더라. 그런데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새삼으로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어떤 죄든지 능히 다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속죄소서 위에 뿌려지는 그 덮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할 때 지은 죄, 거역한 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회개하면 은혜로 사해 주신다.
오늘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31절,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러면 오늘 성령을, 이게 핵심의 말씀인데,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뭘까? 성령을 모독하는 것,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모욕하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니까 귀신 힘입어서 고친다라고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 비방이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라는 거죠. 우리는 알고도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고 무의식 중에도 죄를 짓고 고의적으로도 죄를 짓고, 그런데 이런 무슨 죄가 있든지 여러분 발견되는 즉시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모든 죄에 대해서. 혹시 성령을 모독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할 정도가 되면 돌아올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회개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좋은 것은 좋다고 하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해야 한다는 거죠.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다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자, 앞에 나오는 첫 번째 나무, 첫 번째 나무는 예수님과 치유의 선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앞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그랬죠. 이 나무는 바로 예수님이고 그 열매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치유의 선한 결과. 예수님은 이 세상을 고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다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안 나온 사람은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고치실 줄로 믿고 그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또 기도. 그렇다고 오늘 완전하게 고쳐지지 않아도 주님 의지하고 또 구하고, 또 주님 기도할 때마다 또 의지하고 구하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나무는 바리새인과 악한 말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자, 이 두 번째 이 나무는 바로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이 열매는 바리새인들에게 악하게 말한 거역, 모독의 열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치유를 보고 메시아이심을 믿고 고백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열매가 맺혔습니까? 모독하는 열매, 악의적인 열매, 예수님을 거역하는 열매. 그래서 바리새인은 악한 나무였고 악한 열매를 맺었더라.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가 뭘까요? 몰라서, 또 원치 않아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회를 주시죠. 계속 전해라, 계속 전해라. 세상 끝날까지 계속 전해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은혜를 누리게 해주겠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끊임없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냅니다.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먼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것은, 이 독사의 자식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한 뱀, 바로 그 사탄의 후예라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으니까 죄에 빠지게 만드는 뱀의 후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말씀을 잘 듣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 듣고도 악의적으로 귀신 들렸다고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구원자를 거역하는 사탄의 뜻과 같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거절하고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죠.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죠. 반면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이 내 안에서 쫓겨나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악하다고 합니다. 34절,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사탄의 후예, 뱀의 자식들, 악하다고 했어요. 자, 사탄이 어떤 일을 합니까? 와서 죽이고 망하게 하고 속이게 하는 자, 그래서 악한 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사탄의 자식들이다, 사탄 편에 속한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이 사람들이 악하니까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었다는 거죠.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귀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귀가. 따라합시다. 주여, 내 귀를 할례하여 주시옵소서. 할례를 하면은 피가 나는 거예요. 그죠? 내 귀에 막힌 것을 잘라서 피가 흐르게, 그래서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귀가 딱 막혀가지고 말씀을 안 들어.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은 안 듣고 딴 생각해요. 딴 생각. 그러면은 말씀이 아무리 해도 왔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귀가 할례를 받으면은 복음이 들리기를 시작해요. 그래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어요. 악에서 구원받고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요청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34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사람 마음에 있는 생각, 그것이 나의 말이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 마음은 인간의 본성 중심체예요. 자, 이 마음은 내가 길들이고 만드는 대로 악해지기도 하고 선해지기도 해요. 내가 내 속에 올바른 것이 들어와서, 믿음이 제대로 들어와서 내가 악하게 하는 것 버려야지, 나를 나쁘게 하는 것 버려야지, 끊임없이 버리고 선한 것을 붙잡으면 그 속에 선한 것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선한 것을 버리고 악한 것을 받아들이고 더러운 것을 받아들이면 악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 가득한 것은 체질적으로 넘쳐난다.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나를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악하게 만들어졌어요. 살면서 무언가를 보면서 무슨 일을 경험하면서 마음속에 악의를 품고 더러움을 품고 강팍하게 폭력적으로, 그래서 말만 하면 욕하고 말만 하면은 못된 말을 하고 자기를 그렇게 길들여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체질화되었단 말이죠. 성도는 은혜를 마음속에 품어야 돼. 진실을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을 발견할 때마다 버려버리고 새 사람을 받아들이고 은혜로 채우고
은혜의 입술이 되도록 자기를 잘 훈련해야 그런 체질적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술을 잘 훈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고 하십니다.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쌓은 선, 이게 원문에는 선한 마음의 곳간, 선이 쌓여 있어요. 선을 연습하고 선을 훈련하고 선을 묵상하고 선을 뜻했더니 내 마음의 곳간이 선해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내 속에 사랑, 생각, 의지, 도덕률의 창고예요. 내 마음은 창고예요. 어떤 것을 내 마음에 저장했느냐. 그래서 선한 창고를 가진 사람은 선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말, 살리는 말, 위로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내 속에 그것을 채워 넣었기 때문에. 내 창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그래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아요. 훈련하고 기도하고 다스리고 변하였더니 그런 창고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입술의 말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 속에서 악한 말, 험담, 못된 말, 더러운 말 나오면 내 마음속을 그렇게 길들였다면, 내 창고가 그렇단 말이에요. 새들이 둥지를 트죠. 둥지를 언제 트느냐? 새끼 낳을 때 되면 둥지를 틀어요. 새끼를 낳기 위해서 둥지를 틉니다. 그러면 내 안에는 어떤 둥지가 있어요? 나는 어떤 둥지를 틀고 있습니까? 악한 둥지를 틀고 있습니까? 선한 둥지를 틀고 있습니까? 만일 오늘 내 속에 악한 둥지를 틀었다면 지금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선한 둥지를 틀고 선의 창고를 만들어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합니다. 35절,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악한 창고를 가진 사람은 악한 말, 죽이는 말, 상처 주는 말을 말할 때마다 콕콕 찌르죠, 그죠? 그 말을 들으면 아파요, 그죠? 말은 사람의 인격, 습관, 생활이란 말이죠. 자기를 악에 방임하여서 교만, 더러움, 부정으로 나를 길들이면 악한 인간성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면서 내 속에 더러운 악한 입술을 제단 숯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여, 내 입술을 그 그룹의 손에 제단 숯불로 내 입술을 찢어서 주여 정결하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자기 입술을 절제해야 된단 말이죠. 에베소 4장 29절,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과 은혜와 축복을 말하라.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악한 말이 나오려고 하면 입을 그냥 꽉 다물고 그냥 뒤돌아서서 가야 돼요. 선한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 잘 훈련하여서 선을 이루는 창고를 가지는 선한 말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무슨 무익한 말이든지 심판날에 신문 받습니다. 36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예수님은 모든 말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36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 그냥 쓸데없는 말, 헛된 말, 거리낌 없이 막 하는 말 있죠. 왜 이렇게 합니까? 왜 막 말을 합니까? 말 그래서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말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막 말해요.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막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무익한 말, 헛된 말, 희롱의 말 하지 말라고 분명히 에베소서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말을 다 아시고 그 말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유익한 말, 덕이 되는 말, 살리는 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너는 유익한 말 했네, 덕이 되는 말 했네, 살리는 말 했네. 상 주시지만은 악한 말, 무익한 말, 헛된 말, 희롱해, 너는 쓸데없는 말 많이 했구나. 상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하고 잊어버리죠. 남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울게 했는데도 잊어버리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요. 은밀하게 한 것, 감추었던 걸 다 드러나요. 그래서 그 앞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적게 말하고, 할 수 있으면 은혜를 말하고, 그래서 나를 잘 회개하고 새로운 신앙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하십니다. 36절,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자,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행위에 대한 심판 나옵니다. 로마서 14장에 말에 대한 심판대 거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한 모든 죄 악한 것은 또 용서해 주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내가 쓸데없는 말 너무 많이 했구나, 내가 헛된 말 너무 많이 했구나, 엎드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지워주시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으로 행한 말 행위에 상급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과거는 지나가 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죠. 회개 많이 하십시오. 내가 말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은 것, 30년을 살았으면 30년을 회개해야 돼요. 50년을 살았으면 그동안 그렇게 많이 회개돼요. 왜? 50년 동안 얼마나 말을 많이 했어요. 그 기간을 많이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 따라 살도록 자기를 자꾸 훈련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돼요. 무방비로 살아가요. 무방비로. 여러분,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이 들었다고 내가 젊은 목사면 젊었어도 이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할 거고, 내가 앞으로 10년 후가 되어도 이 말씀대로 그대로 말할 거란 말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백성다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에 대한 결과가 다르다고 하세요.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의를 말하면 의롭다라고 판결받고, 불의를 말하면 불의하다고 정죄를 받는다. 그래서 또 말뿐만 아니라 내 속의 의식들, 내 내적인 마음에 품은 것들도 그때는 다 드러내신다. 그래서 사람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면은 의를 말할 능력이 생기죠. 바른 것을 말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불의한 말, 악한 말, 더러운 말은 버려버리고 거룩하게 변화된 진리의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것을 이제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제단 숯불에 내 입술을 대고, 주여 내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진리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청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은 마음에 있는 거짓이 예수님 앞에 다 탄로가 났어요. 예수님께서 네 열매 보니까 너는 악하다라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어떤 나무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 내 속에는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내 말에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우리 각 사람은 그 나무, 그 열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나의 인격, 나의 말, 천국 백성 앞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말과 인격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고 은혜로운 말, 바른 말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지 못한다. 내가 와서 귀신을 쫓아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내게 속한 자다 말씀했사오니, 주님께 속한 자는 주님 앞에 합당한 말을 행하는 자라는 것 잘 기억하게 하시고, 주여 지금까지의 오랫동안에 내 입술의 말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다 제단 숯불에 태워서 제거하여서 회개하여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